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4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서론 부분하고 1장에서 4장 내용까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시작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고요. 기록자는 여호수아, 기록 연대는 대략 여기 있는 대로. 기록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분배의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내용을 분해하면 세 파트로 되는데요. 1장과 2장은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 22장의 내용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정복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땅은 분배해 줬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 그 다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고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동행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3일 안에 요단강 건너갈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요단 동쪽 땅을 달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저희가 무장하고 맨 앞에 선두로 서서 정복전쟁에 나서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너네 무장하고 선두에 서라 라고 말씀했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도 약속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 죽임 당하겠다 라는 강한 약속을 하면서 분명히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장을 보시면 2장에서는 먼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었죠. 이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에게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붕에다 숨겨놓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벌써 갔다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정탐꾼들을 따돌리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라합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모든 소식을 다 들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네들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든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이 땅을 차지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집에 있어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만약에 집안에 있는데 죽인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근데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합이 두 사람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리고 백성들이 우리로 인해서 두려워한다 라고 전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말을 전달하게 되죠. 2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붉은 줄을 이렇게 이제 메놨다라고 누가 그림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보시면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도착해서 유숙하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가라 라고 이제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이한 일이 뒤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란 말을 하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신다 라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간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요단강 건너가려고 할 때 이때 요단강이 언덕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아요.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단강이 끊어졌고 위쪽으로는 벽처럼 쌓여 있고 아래에 있는 분들은 싹 흘러가 버렸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완전히 땅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냥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물이 끊겼으니까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 얘기죠. 이게 여호수아 3장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고 마른 땅을 밟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4장을 보시면 4장에서는 12개의 돌을 선택하죠. 각 지파 대표 12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가라.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텐트 치고 머무는 곳, 이게 유숙하는 곳이죠. 그곳에 세워서 요단강 건널 이 날을 그 돌들로 표시해놔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넜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요단강 건넌 것을 이것으로 표시해 놓았다. 해서 신앙이 대대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12개의 돌 무더기, 12개의 돌을 쌓은 무더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표시를 해놓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12개의 돌,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안에서 들고 온 12개의 돌, 이걸로 표시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가져가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 요단강 안에서 이렇게 돌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